안녕하세요. 십자가도의 말씀 찬양TV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인가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원한 즐거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성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그 편에 모신 성도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희락이 있고 그의 영혼은 즐거워하고 육체는 안전에 거하지요. 그들에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마음의 근심과 영혼의 불안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유와 희락과 평안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조용히 말씀 앞에 묵상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은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써있네요. 영원한 즐거움. 시편 16편 8절에 11절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려고 이틀 전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다니엘과 함께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행복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슨 문제를 일거리를 주십니다. 일거리. 항상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서를 다 끝나는 책거리를 하면서 행복해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사랑하는 우리 여 목사님, 박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손자죠. 딸의 아이니까 손자죠. 손녀인가 손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녀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만약에 무슨 큰일이 있으면 도와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나도 무슨 결에 뭐 어쩔 수 그잖아요. 갑자기 큰일이 당하면 도와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승케이 오케이를 했죠. 그런데 오케이 한 순간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오케이 한 순간 그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는 제가 엄청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어떤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약간 뒤로 몰친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잖아요. 아픈데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픔이 내 아픔이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약간 기피하고 멀리 떨어지고 골방으로 막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딱 있는데 누구죠?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아픈 사연을 얘기를 하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 딸이 신경몰수폐종에 걸려가지고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아픔이 기억이 나면서 아팠을 때가 기억이 나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아픔이 걱정 근심이. 그래서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신나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를 내내 하나님 이제 저는요 그 모든 상황에서 회피하려고 처음에 딱 이제 어떤 일이 주어지면 사건이 딱 주어지면요 원래 본능적으로 거기서 달아나려고 하거든요. 피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건에서 피해 보려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기도하면서 이제 부정하면서 막 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건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건들, 갑자기 그 분이 나에게 전화를 하고 내가 받았고, 이거는 모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친한 사람이라서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나 다 자기 위험에 처이면 전화를 해서 이제 SOS를 치잖아요. 아마 SOS를 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의 문제가 된 거죠. 나의 문제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나에게 고스란히 들어왔는데, 어제는 잘 몰랐어요. 그것이 뭔지.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길래, 이제 하루 종일, 저는 이제 아프고 힘들면, 걷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강에 그 숲길을 가면서 신나게 걸었어요. 걷고, 땀을 흘리고, 또 자전거도 타고. 그런데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막 힘든 거예요. 마음에 막. 그래서 아버지,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제 아침 일찍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호흡에, 그때 마침 유튜브에서 명상 호흡법이라고 또 있죠.
아무튼 편안하게 하는 어떤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몸을 편안하게 하고 이런 호흡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흡법도 하고 그래도 호흡법이 하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 이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 마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제가 기피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피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피했죠.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약간 두렵고 떨리고 막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죽음에 대한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저는 많이 겪었어요. 내 남편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던 이분도 1년 전인가요? 갑자기 돌아가셨고, 폐암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항상 내 옆에 있었는데, 죽음이란 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등한시하고 회피했습니다. 회피. 말하기를 꺼려하고 죽음이라는 그거와 함께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마주서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방 목사님의 손자가 이제 급성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은요. 죽음과의 사투거든요. 급성백혈병은 죽음과의 사투예요. 그래서 항암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신경물세포종에 걸려서 그 죽음의 사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 그 집 식구들이 모두 다 그 아이의 병 때문에 완전히 막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사건이 일어났죠.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갑자기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안에 깊이 숨어있는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것들을 꺼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그 모든 사람이 내 안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 목사님 안에 있었고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방 목사님은 태어났지만 목소리는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전화로 들어오는 그 소식에 자기는 목소리는 태어나겠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왔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공포와 플러스 돼가지고 저는 죽음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돼가지고 그게 가중이 돼서 내 안에 나를 막 프레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아팠어요.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이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그거 싸우고 있는데 지금 박 목사님의 영적 전쟁이 내 전쟁이 되어서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호흡법을 계속 연구하고 내가 이제 막 복식호흡법 무슨 호흡법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호흡법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리스도를 호흡하라. 그리스도를 호흡하라 이랬었어요. 네가 지금 무엇을 호흡하고 있니? 네가 지금 호흡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호흡했니? 아니면 세상을 호흡했니? 그리스도를 호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드리고 나서 다니엘서로 인해서는 신나게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한 짓이 예배드리고 나서 급하게 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저도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가 있었는데 뭐더라. 아무튼 있었어요. 제목은 몰라요. 이혼 변호사인가 아무튼 굿 파트너인가 그거를 봤어요. 저녁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월요일 날은요, 제가 좋아하는 뭉쳐야 찬다 있잖아요. 축구 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유튜브에서 흐르는, 저는 정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치 소식이 뭔가 계속 이렇게 쫙 흘러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치판이나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요즘에 정치가 불안하잖아요. 아주 막 이상한, 맨날 서로 싸우고 좌파 우파가 갈려가지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그들의 힘듦이 나한테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제 힘듦이 나한테 온 거야. 내가 주일날 예배를 신나게 드리고 나서 목사님에 대한 그 불안한 소식을 듣고, 또 정치판의 불안한 소식을 듣고, 또 세상의 뭐 화재 소식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불안이, anxiety가 세상에 내 안에 와서 나를 또 불안하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어제까지도 약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하루 종일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 안 하시더니 오늘 아침에 딱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호흡했니? 너는 지금 무엇을 호흡했냐?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호흡해라, 해라. 와, 그리스도를 호흡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호흡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하는 게,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땅이라는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호흡하라는 거구나. 그럼 그리스도를 호흡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제 제가요, 항상 이곳에 말씀 찬양을 틀어놨거든요. 시편 막 말씀을 틀어놓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요, 말씀 찬양을 틀어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시편이 울려 퍼지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시편을 울려 퍼지면 그 말씀이 항상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호흡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호흡하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호흡하라는, 말씀으로 호흡해라. 찬양은 호흡이거든요. 찬양은 호흡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호흡이에요. 호흡 있는 자들마다 찬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이제 물질적으로 공기를 호흡하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를, 이 영혼의 브레인이 있잖아요. 산소만 호흡하는 게 아니라 브레인의 지식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호흡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모든 곳에서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목사라는, 그리고 있잖아요. 내 자아가, 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자아는 옛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발자가 반동을 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주일 내내, 날마다 번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 주일날은 하루 종일 막 다니엘과 씨름했죠. 예배 드렸죠. 이번 주에는 3시간, 11시부터 2시 반까지 드렸거든요. 3시간 정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목이 막 쉬고, 그러니까 이 자아가 어디로 반동을 하냐 그러면요,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찾는 거예요, 막. 그렇죠. 그래서 막 유튜브도 찾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지, 이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고 싶은 이 자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리스도를 호흡하지 않았네. 어떻게 했었는지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거는, 말씀 찬양 흘러나오게 해라. 제가 이제 이 말씀 찬양이,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이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 찬양은 바로 말씀으로만 찬양했거든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시편은요, 1편부터 150까지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요.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목소리가 잘 불렀든 못 불렀든 상관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률은 별로 신경 쓰질 않아요. 그죠?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귀에 흘러서 들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성경을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성경 읽기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읽기는 토시 하나 막 지루해요, 성경 읽기를. 그런데 이 말씀 찬양은요, 제가 나레이션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레이션을
나레이션에서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해놨으니까 지루하지 않거든요. 음악도 들리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죠. 해석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찬양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말씀 찬양을 무시하고 그가 이 4년 내내 했던 이 말씀 찬양이 엄청 능력 있는 건데 제가 또 이 능력을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십자가도만 전하니까 내가 또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두 개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십자가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는 내가 힘들었던 거야. 왜냐 그러면 자아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찬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호흡해라. 그래야 나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또 말씀을 호흡하지 못하네. 그리스도를 호흡하지 못하고 세상을 호흡했구나. 그랬더니 말씀을 호흡하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 안에 불안이 사라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목사님에게 그 여목사에게 네가 말해줄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해줘야 되나? 죽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해줘라. 죽음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해줘라. 육체의 죽음과 죽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다. 첫째 그죠?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다. 그런데 영혼의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영혼의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누구한테나 옵니다. 그거는 그냥 육체의 죽음은 이미 받아놓은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인간은 태어나서 죽어요. 그것이 1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노아 사건 후에 하나님이 120년으로 딱 해놨거든요. 그래서 110년밖에 안 돼요. 육체의 죽음은. 그래 더 이상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120년이 가장 노아 이전에는요 막 900살 막 살았잖아요. 무드셀라가 가장 많이 살았잖아요. 969세인가 그죠? 1000년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의 온실 효과가 떨어졌다더라고요. 온실이었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온실에서는요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이전에 세상이 가장 살기 좋은 공간이었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요 1000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노아 때 하늘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지고 바다의 물이 하늘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물이 다 떨어져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도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다 떨어져 온실 효과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정말 햇빛이 온실 효과가 사라지고 이제는요 그죠? 면역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110년으로 단축이 됐죠. 그랬는데 120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암이나 이런 백혈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명이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야 지금 그들이 염려하는 것에 너도 같이 동조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동조하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갑자기 동조가 됐죠.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잠깐 이거 영혼의 죽음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 아이에게 지금 그 엄마와 누구죠? 엄마와 할머니가 뭘 전하고 있는가? 육체의 죽음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영혼의 죽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를 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육체의 죽음만 바라보면 갑자기 백혈병만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가정 내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아이에게 알리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까지 그 육체의 죽음에 의해서 물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나도 있잖아요. 그 누구죠?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 약간 당뇨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첫째 암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 막내딸에게는 고지혈증이라는 것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육체를 망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육체를 망가지게 하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스도를 호흡하지 못하고 그죠? 그리스도를 호흡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게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호흡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하, 그러면 너부터 그리스도를 호흡해야죠. 내가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예수님을 호흡한 후에 자녀들에게 내가 호흡한 그 호흡이, 응? 내가 내 말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한 그리스도를 호흡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네가 흡입해라. 그러면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땅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땅에도,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호흡이 되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너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호흡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망치로 하나 얻어맞았습니다. 네가 십자가 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를 네가 호흡하고 나서 그 호흡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는 호흡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나서 네가 세상을 호흡하고 믹싱된 상태에서 네가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깨끗하게 지겠니? 저에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에게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땅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라. 그래서 네가 말씀 찬양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찬양이 되어지니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 이 말씀 찬양을 잘 가꾸어서 어떻게 해라? 많은 사람들 흘려보내라. 그것이 나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또 십자가도를 날마다 이제 십자가도를 전하면서 제가 말씀 찬양은 좀 등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말씀 찬양을 전하면서 십자가도를 등하셨고 지금은 십자가도를 전하면서 말씀 찬양을 등하셨더니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다, 힘들더라. 그랬더니 이제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호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와서 말씀 찬양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니. 자, 그 기쁜 말씀 찬양을 호흡하라 날마다. 그래서 제가 부른 이 시편 있잖아요. 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시편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시편에 1편부터 어디까지 있냐? 159까지 있거든요. 150편까지 시편을 불러놔서.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이 시편을 아침부터 여기다 틀어놓으면 제가 어디 가도 틀어놓거든요. 그러면요 딱 들어오면 찬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제가 세상에 나가다 오더라도 이 말씀이 들리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은 지금 말씀을 얻어가고 있네. 영원한 나의 사랑이네, 나의 요새네, 나의 산성이시네 부르고 있네. 그럼 나도 따라 부르면서 나도 그리스도를 호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 찬양이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영원한 즐거움 바로 뭐다? 그리스도를 호흡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은 영원한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코람데오 신앙이다. 그런데 코람데오 신앙이 하늘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뭐라? 그리스도를 호흡하는 거죠. 보좌 앞에 나가라. 그것은 말씀을 계속 찬양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찬양 얼마나 중요한가. 네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 찬양이 잘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호흡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호흡하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호흡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호흡하는 것은 말씀을 호흡하는 것인데 펄송 말씀 찬양 들어오셔가지고 시편 1편을 찾아보십시오.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잘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 지금은 일이 많아서 제가 유튜브를 잘 정리를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호흡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펄성 말씀 찬양을 들어오셔가지고 시편 말씀을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이 가장 좋더라고요. 호흡하기에.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비신 목사였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말씀을 호흡하면서 그리스도를 호흡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